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죠? 아닙니까?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 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너무 한 주가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을 한 주 만에 보는데 꼭 어저께 만났다 오늘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1월달 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매주 이제 짚어가고 있는데요. 그 4주 동안의 말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또 기억시켜 드리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는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나눴고요. 둘째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셋째 주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말씀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말할 그 적합한 또 기도, 그 순간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죠, 넷째 주,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죠? 이거 탁 들어오시네요. 책망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하도록 도우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돕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원을 너희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단순한 구절에는 엄청난 은혜와 그 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다른 각도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둘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바울이요, 이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글에 있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소원이 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고 경험하자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소원이 생긴 것,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신 그것,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 그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와 아들로 살겠다는 소원을 둘 때 그것을 도와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이래 잘해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줬으니 그냥 해보라는 태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할 때 그 행하시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 구원도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에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마음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능동적인, 액티브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서 하며 애쓰며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구원받은 자들에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도전도 주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고, 타이르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원의 의지를 일으키시도록 도우시는 영, 애쓰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듣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서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구하는 것 기도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래요. 잠언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공부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애쓰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특세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좀 간증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이 하셨어요. 그 간증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한 주간 새벽 예배는 특세라는 단어인지 왠지 모를 기대와 설렘을 안겨줍니다. 분명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열심히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에 나의 일상이 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것에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내가 진짜 올해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예배 드려야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의지를 막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이 이 간증문을 내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예배가 갈급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 간절히 원했기에 특세 이야기를 듣고 출근하는 날을 빼고는 특세에 참석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하도록 마음을 주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그분의 간정은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중에 예배는 삶의 향기다라는 말씀에 뭔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무슨 향기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저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마구마구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실제로 행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자극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것들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 마음에 회개한 마음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함이에요. 전도함.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걸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의미와 그 복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혼자 내보낸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말과 적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입에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을 찾게 되고, 그에게 필요한 말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의 영이 열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그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받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신 후부터 정말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환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거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을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죠.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저거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그럴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해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그 일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특별한 사람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겸한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수요 예배 가고 싶지, 기도회 가고 싶지, 말씀을 보고 싶지, 말씀을 필사하고 싶지. 여러분, 이게 다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무너질 때가 있죠. 저도 무너졌던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무너졌던 적이 있고 또 회복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그런 때까지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잘 안 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야, 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맞을 텐데 곧 맞겠네 하면서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였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있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감동이 오면 그 일을 내가 힘써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을 해야 돼요. 짠 듯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부끄러우셔서 그런 거예요. 속으로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아멘함으로 정말로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도 혹시 내가 그 성령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성령님의 감동이 경험해 본 것 같지 않고 느낄 수 없고 왠지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상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이가 바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주셨기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민감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배에 대한 소원, 말씀에 대한 소원, 기도에 대한 소원, 섬김에 대한 소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을 애써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 누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소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나 은혜 받는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그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아들들과 믿음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